할렐루야. 1년 만에 뵙습니다. 저는 오늘 첫 수요 예배를 맞아서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써놓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하여서 정말로 2025년도에 영생장로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간중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약하는 구절이고 그걸 하나 새롭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7절 혹시 있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4장에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뒤에도 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말씀들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가 넘어가면서 봉합되면서 저런 말씀들이 나오거나 혹은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저러한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만 쓴 것은 절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진리의 영의 감동으로 써놓았을 때 저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항상 내부와 외부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한다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회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떠했었나요? 더 심하지 않았었나요? 우리 예수교라는 것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직도 예산도 건물이나 변변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 배울 신앙의 선배들 없었습니다. 역사책 없었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신학이란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정립이 됩니다. 사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로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많은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믿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 위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시의 출교는 회당에만, 시나고그에만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적혀 있을 당시의 말씀,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요 AD 주후 한 34년에서 3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부활 승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직 윤곽도 없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참 제 귀에 멜로디처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히 서간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을 보여주시면 9장 3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AD 34에서 36년 굉장히 초기의 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은 9장보다 훨씬 더 옛날 말입니다. 아주 초기 중에 초초기, 120문도가 무서워서 다락방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전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보다 더 전입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에 넣어주기, 제비 뽑기 하기 그 전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오늘 9장에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숫자는 조금 알고 있죠. 그런데 불과 몇 달에서 1, 2년 사이라 될까요? 그 짧은 순간에 사도행전 1장은 지푸라기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9장에 와보니 이 짧은 순간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땅끝이란 말은 없지만 아직 사마리아에 교회들이 저렇게 많이 서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2025년도에 영생장로교회 우리가 수많은 도전과 위험과 여러 가지가 있고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특별히 저 짧은 시간에 그 어떤 로드맵도 없을 때에 저 교회가 저렇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 그 어떠한 도움도 역사적인 기록도 무엇 붙잡을 것도 없었지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9장의 교회들이 섰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2025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컨퍼런스도 해보고 세미나도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더니 권능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말을 하고 다니고, 어제 본 것처럼 스데반은 증인이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와 밀접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신 대로 증거하고 핍박받으면 핍박받는 대로,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대로 그들은 칼을 차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는데 1장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120명으로 시작했던 그 조그마한 모임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9장에 가서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싸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을 닦아서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고, 특별히 그 권능이 임하는 장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기도 모임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일날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 모임이 교회의 맥박이라고 했습니다. 펄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건강한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얼마나 권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기도 모임은 스트러글입니다. 저도 미국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니까 교회마다 좀 달랐는데 수요일 날 모이는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 기도하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여기 신학교에서부터 미국 사람들 기도하는 모임을 쭉 이렇게 참석돼보고 해보니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의 이 작은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통성기도입니다. 물론 오순절파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보수장로교회 미국 교회들을 보면은 이런데 저런데를 제가 좀 가봤는데 소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시도해보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노회장일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해봤지만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통성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에 참석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저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저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인데 저 교회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신기하다 했습니다. 온이라고 되었어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이 지금 믿어왔습니까? 역사상으로 이거 보니까 가정교회로 모였든 어쨌든 어딜 빌렸든 한두 가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서갔을 텐데 성령은 감동을 누가에게 주면서 교회를 싱글로, 단수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언급하는 것은 아닌데 한 그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섞일 수 없는 곳입니다. 유대는 남쪽의 중심지입니다. 갈릴리는 북부이기 때문에 이방의 땅이라고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안에 있지만 고립되어 있는 곳. 그런데 누가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로 지칭하며 메시지가 이게 다 똑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말도 다르고 사투리도 달라서 이 베드로가 딱 걸리지 않습니까? 억양을 딱 들어보면 저것이 북부 갈릴리 지방 말투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9장 31절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 교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나 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다 똑같은 죄인들이요. 그 다 똑같은 죄인들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 예수 복음과 그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뭐 똑같은 뭐 진리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라면,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다 똑같은 사람들. 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영생장로교회도 다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나이와 신앙 연륜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도 당연히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 계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려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기도를 좀 강조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소그룹 참여를 통해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구역 예배를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요즘은 많이 그런 이름을 바꾸어서
컨셉을 바꾸어서 하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모인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 백그라운드의 사람들과 섞여 살며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또 그 반대로 요즘은 무엇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느냐, 서로 같이 삶을 나누는 것,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한 교회로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역 예배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하지만 연초에 새로 오신 분들, 특별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주일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교회가 한 몸임을 깨닫고 같이 지역별로 참석하고, 또 봉사의 일을 찾아내서 교회에서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처럼 백그라운드는 다 다르지만 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 듣기 좋은 구절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제목으로 그냥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부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다시 보여주시면 그 귀한 교회.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배워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참 존귀하다는 걸 깨닫고, 또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 비즈니스만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귀에 그 아름다운 천상의 멜로디처럼 들리는 말이 저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그냥 막 부흥하더라가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2025년도에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신 대로 영생장로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입니다. 물론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대로 해야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단이 봤을 때 어느 교회가 제일 무서운 교회입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만큼 주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만 들리는 교회, 사단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통하여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나가서 증인이 되고 선교하고, 그 모든 출발점이 평안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안은 마치 호수의 잔잔함과 같이 어떠한 미동도 없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평안은,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 끝에 부분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을 다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많이 고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선물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의 기회를 잘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 시기를 써야 합니다. 이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시기에 모든 교우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어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권능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평강은 선물이라면 그 평강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성도와 개인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도 개인 성경 읽기와 또 우리 구역예배에 참석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이런 기본기가 탄탄하면 성도는 건강하게 되고 영성은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 모임에 나가고, 성경을 내가 읽고, 소그룹에 들어가 삶을 나누고, 또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시스루만 되는 뿐만 아니라 책을 내가 읽고 공부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는 교회,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요, 가만히 있다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나요? 여기는 아주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만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지상교회가 아닙니다. 영화로운 천국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딱 그 안에를 열어보니까,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더라. 보여주시면 뭐가 있습니까? 다음을 보여주시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경외함이 있었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답니다. 주를 경외함이 이 교회들 사이에 있었고, 또한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진행하는 교회였다. 저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가 잘 되더라,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서 막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서가는 이유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첫 번째로 보니까 주를 경외하였다. 예수를, 저 주는 예수를 지칭하죠. 주를 경외하였다. 저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포비아 알죠? 포비아, 영어 무슨 포비아 그 단어입니다. 헬라말.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린 다음 주에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 주제가 저 경외함입니다. 저것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말씀에 저 교회들이 대단한 이유는 지금 평강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는 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안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중인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 가는데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주를 경외하고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풍파가 없을 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평강일 때 예수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평강이 있을 때 주를
변함없이 두려워하는 것,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조금 안식이 취해지면 금방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 우리는 잊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도 기도의 제목이 탁 응답받았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은 잊어버리고, 감사기도도 우리가 종종 하지 않고 돌아서서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평강의 시기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어려울 때 아둘람 이런 곳에서 평야를 도망자로 다닐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해가 돌아와 왕들이 전쟁하러 이제 나갈 때입니다.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것이 인생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오점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하필이면 전쟁 나갈 때니까 보통 봄이 지나면서 전쟁들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그 시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아유, 뭐 요압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내가 뭐 굳이 가서 거기서 피곤하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어떠한 위협도 외부의 요소 없이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저 일 뒤에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괴롭히고 또 오랫동안 그 가문을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교회들이 다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였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만 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가 무엇이 있었느냐 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저 말은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말이 아님을 증빙해 주는 말입니다. 성령의 위로. 참 저 말도 위대한 것이, 교회들이 다 평안해서 든든히 서고 부흥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업되고 재밌고 즐겁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랍니다. 저들은 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주를 경외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위로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 공급처는 어디였느냐? 성령이 위로해 주고 계셔서 그것을 받으며 살아갔다. 저 말은 바꿔 말하면 또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달리기만 하고 무조건 사역만 하고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직한 모습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은 아셨고, 저 교회들이 나의 위로 없이는 진행되어 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경외함과 위로가 왜 붙어 있는가? 이것이 조금 생각해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저것이 왜 붙어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위로는 인본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 그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위로 없는 경외함만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만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 초대교회, 특별히 9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막 부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다. 이것이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항상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지치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저 강직한 영성으로만 나아갔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만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를 받음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그 넘치는 위로로 돌아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넉넉한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위로가 이미 내가 상처가 모든 것이 치유받고 있기 때문에 저기 곤란한 사람을 보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차고 넘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평강의 시절에도 주를 경외하고 있고 어려움의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란 존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강할 때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 경외함에 기쁨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은 항상 오게 마련인데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증가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란 말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오늘 조금 이 문제가 조금 풀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주로부터 권능과 위로를 공급받고 있는 존재. 그래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교회적으로 적용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진행하여 나아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영생 장로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앞으로 전진하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복음의 전쟁과 생명력과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